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늘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고 그리고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 탄생시킨 새 생명의 삶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로운 인격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저 와서 보는 그런 예배,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이 만나고 즐기고 기뻐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의 약속을 언약으로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쌍방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십니까? 언약의 관계에 따라서 언약하신 대로 주신다는 것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저 사랑의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거기에만 빠져있고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자기가 잘못 오해한 그 믿음대로 마지막 결말이 해피엔딩이 아닌 새드 엔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입니다. 옛날에 그 하나님의 언약과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해서 언약으로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편에서요, 이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은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나의 뜻과 내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세상과 겸하여 사느냐에 따라서요, 말씀이 축복도 되고 나에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언약적인 그림을 이스라엘의 실패와 또한 회복의 그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본문 느헤미야서 8장 이전까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납니다. 왜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자꾸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점점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만은 세상에 나가면은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압니다. 언약 백성이 세상을 겸하여 살았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함이 없는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쉬운 고난이 아니에요. 당하는 사람에게는요, 견딜 수 없는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매 맞기 전에 빨리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게 맞았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빨리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요, 계속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의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 빼앗아 가십니다. 하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 액세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등한히 여기고 이용을 해서요, 일평생 자기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참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옥을 말씀하시고 지옥의 불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실제로 죽으면 지옥이, 불타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불타는 지옥을 만들어서 영원히 거기서 고난을 받게 내버려 두는 것은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기록한 것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살았을 때도 이루어질 것이고 죽었을 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가 바로 성전문이 닫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경고라고 봅니다. 물론 코비드19가 완전히 성전 하늘문이 닫히는 그런 때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1년 후 혹은 2년 후에 이 고난의 시기는 지나고 교회가 다 문을 새로 열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신 그 채찍질을 망각하고 다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우상 숭배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다시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 이 코비드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형상을 이 어려운 가운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고 정말 이 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요.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몇 년을 고난을 당했습니까? 무려 50년입니다. 보통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보기도 하고 50년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때였던 BC 606년부터 계산하게 되면요, 1차 포로 기간까지
70년이 됩니다. 하지만 남유다가 멸망당한 기원전 586년부터 1차 포로 귀환까지, 그러니까 기원전 536년까지 계산하게 되면 50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이든 50년이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1차 포로 기한까지를 보느냐에 따라서 70년도 되고 50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잃고 무려 50년 동안 나의 세대뿐만 아닙니다. 자손의 세대까지 그 고난의 떡을 먹게 해서 대물림했는데 그 고난과 마음의 참담함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50년 후에 포로 귀환을 돌이키실 때 그 감격이 어땠고 기쁨이 어땠는가? 시편 126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꿈꾸는 것 같았다 이야기합니다.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입술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렇게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입성하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본 현실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화려했던 성전은요, 이제 폐허가 되었고 삶의 터전이었던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제대로 먹고 거처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시작했습니까?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건축 기술이 요즘 현대 건축 기술과 다릅니다. 몇 개월 안에, 6개월, 1년 안에 뭐 큰 건물을 금방 짓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무려 얼마나 걸렸느냐?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먹을 것, 잘 곳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는 일에 몰두했는데요,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반면에 팔짱 끼고 뒤로 물러서서 함께하지 않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합니다. 마음도 합하지 아니하고 물질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 재건이 힘들었겠어요. 재건하다가 물질이 부족해서 중단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여론을 자꾸 이끌어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기도 하고 거기서 떠나는 부류도 생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의 불신앙, 부정적인 여론, 방해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전 재건을 하나님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무려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후에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의 삶의 비평을 보고 그 백성의 삶의 터전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행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주위 성벽까지 다 재건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도 재건되었고 삶의 터전인 성벽도 재건이 되어서 삶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재건이 되고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은 어떻게 일어난다?
언약으로 주신다. 또 제2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흥을 위한 2단계.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적 재건뿐만 아니라 내적인 신앙의 재건도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장 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말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이제 삶이 안정되어서 성읍에 거주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모든 백성이 내적 재건을 위해서 일제히 일어나서 수문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니 말씀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적 재건과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그림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났는지. 4절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말씀을 사모하니까요,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나무 강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4절 이하에 백성들이 어떻게 받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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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의로 이해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옆에서 레위인들이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하나하나 아멘 아멘 받고 깨닫게 되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9절 상반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니까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옛날에 늘 듣던 율법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도 들었고 포로 생활할 때도 들었던 말씀인데 그때는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죄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20년간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해석해 주니까 꿀보다 단 그 말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전에 행했던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옛사람의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심을 채웠던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한 실패구나, 고난이구나,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눈물이 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벌레맛도 못한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내가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한다고 해도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이 하나님, 다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요 감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 참된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나의 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정말 본어게인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요. 거기서 나의 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나의 죄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정말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에 보면은 본문 9절 10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합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느냐? 그 하반절에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말씀합니다. 예배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일이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초막절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천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천막을 걷고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 예배가 언제 끝났습니까? 중단되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그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삶이 안정되니까요,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해이해졌어요. 그러면서 예배가 실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포로 기한이 있을 때까지 행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실패를 경험했을까요? 그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실종. 예배가 실종되고, 예배가 실종되니까 말씀이 실종되죠. 그리고 참된 눈물이 있는 회개, 돌아서는 회개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죠. 실패가 찾아오죠. 눈물 젖은 떡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또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로 예배를 삶의 중심에 다시 둠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환한 백성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힘쓴 일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성전의 재건이 없고 중단되었던 초막절 예배를 재개함으로써 내적인 성전 재건, 나의 내적인 자아가
새 생명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요, 끊임없이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살 때 쉽게 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요, 예배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재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약 백성이고 언약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것. 나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라는 것.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존재라는 것. 나의 이 땅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자를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되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의를 우선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역사와 같이 세상과 닮게 되고 결국은 실패와 저주를 겪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일, 다시 말해서 예배를 강조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의 성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이다. 여호와가 나의 기쁨임을 아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유일한 힘이심을 아는 것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나의 기쁨은 무엇이죠? 나의 힘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입니까? 자녀도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배우자도, 이웃도, 재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축복임을 알 때에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힘 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매맞고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경계로 삼아서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복음의 군사로 값지게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여생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지나간 과거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말 거룩하게 겸손하게 예배를 중심에 두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가득 찬 죄의 욕심들, 세상들을 내려놓고 여호와만이 나의 기쁨이요 힘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 안에 이루어지고 가정과 자녀 손손들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열방에까지 이루어져가고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